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말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본격적인 야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까지는 형과의 관계, 또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왔던 야곱은 이제 홀로 이제 그가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 야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훗날에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다루는 말씀 전체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느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땅을 찾아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혈혈단신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1절부터 5절 내용은요, 야곱을 이제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떠나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마치 에피소드 같이 또 하나 설명되는 내용이 있는데,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조그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길게 소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로 엮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에서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다 알게 됐습니다. 에서는 직접 부모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내가 아버지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떠나는 즉시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리브가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야곱도 그렇고 에서마저도 다 잃어버릴 위험에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야곱을 피신하게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야곱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은 아내를 아무 데서나 너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할 때는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꼭 취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삭에게 아내를 데려오게 될 때에도 이 고향 땅에까지 그가 믿는 종을 보내서
고향 땅에서 결국 이 이삭의 아내를 맡게 했던 것 우리가 알죠. 그리고 리브가는 형이었던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가나안의 족속에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부모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여인들이 결국 이 부모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삶, 다른 관습, 다른 문화에 젖어 살았던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아내를 함부로 취하지 말고 가나안 땅 사람의 딸들 가운데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8장 3절 4절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실까요? 28장 3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렇게 하면서 이 떠나가는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위협으로 받는 것, 이것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위 언약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고 마침내 이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축복과 함께 야곱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순차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응답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에요. 돌베개를 차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곱은 부모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머나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대단히 먼 거리라 그랬죠. 빨라도 3개월이요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머나먼 길을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떠났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어쩌면 그곳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롭고 처량하고 또 힘겨운 걸음을 떼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말씀이 있느냐면 에서가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부모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니 에서는 그러면 내가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를 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어디서 아내를 얻냐면 큰아버지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 이름이 마할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결국 따로 분리시켜서 살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면 이 이스마엘의 그런 또 길을 따라가듯 그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 이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떠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소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바단 아람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해가 진력이 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빛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이 내리기 때문에 별빛 외에는 혹은 달빛 외에는 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해가 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든 거예요. 깊이 잠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꿈을 꾸던 중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꿈에서 그가 보게 된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을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본즉, 봤다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죠.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13절 앞부분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봤던 이 광경은 땅에 사다리가 다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로 뻗어 있는데 하늘 끝을 향해서 쭉 뻗어 있듯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그 사다리가 뻗어 있는 겁니다. 뻗어 있는 그 사다리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희한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거죠. 고대 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하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 가게 되면 요셉 이야기가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요셉도 꿈을 통해서 자기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에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다. 야곱도 역시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어떤 음성이 들려지느냐?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그 음성이 소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딱 밑줄을 딱 쳐놓고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셔도 참 은혜가 많은 그런 넘치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 여기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밤이 이제 다 드리워지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그냥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14절 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아주 많아질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을 떠올려 보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 내용이 같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 자존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될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룰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곧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시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늘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나는 그들과 세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 자손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마침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다시 성경으로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6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보세요.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동행하신다. 그 말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 이룰 때까지 너에게 허락한 것 혹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끝까지 동행하고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동행하시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건져주신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위경 가운데 있을 때는 그를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그 안에 다 표현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불안감, 그리고 처량한 신세로 머나먼 길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강렬했을까, 강렬하게 남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 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야곱이 그동안 그가 자라오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그의 모습이, 또 그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이제 그곳을 떠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사의 모든 신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 겁니다. 그 장소와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종교들이 왜 이렇게 우상들 곳곳마다 많이 만들어 놓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기도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곳곳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가면 중앙에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만 딱 세우게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가나안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뿐이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있을 때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여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활짝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광경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이 광경을 설명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누굽니까? 주님 자신,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곧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곱은 깨달음과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갖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런 광경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악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됨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생토록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모든 선지들 또한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된 이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하면 하나님, 베이트 하면 집을 말해요. 베들레헴이란 말도 베이틀레헴 이런 말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기둥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이 마치 성지와 같은 곳이 됩니다. 후대에 가게 되면. 물론 이곳에 또 우상 숭배를 막 해서 결국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긴 하지만 이 베델이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꿈속에서 약속하셨던 내용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을 그가 소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신 그 모든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소원이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또 그 소원을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우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겠죠. 떠올라서 그가 또 다른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 야, 안 되겠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이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살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처럼 복된 것은 없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만남과 동행,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만남이라고 한 것,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태어났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부모를 만나죠. 또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 것도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이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또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복된 만남,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만남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듯 하지만 아직 그런 대면이 없지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처럼 복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 이삭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은 문제가 문제를 낳고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깨어진 가정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또 그들 편에서 봤을 땐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깨어지는 가정이고 아무리 안 될 가정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싸매시고 고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만남과 동행만큼 이 세상에서 복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먼 곳으로 떠난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불렀습니까? 찾았습니까?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와 통행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죠? 그리고 통행을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것처럼 시편 48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와 만날 수 없어 보여요. 이 땅은 이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며 산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은혜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 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끊어져 버린 삶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 같아요. 마치 야곱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 사닥다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땅과 하늘이 서로 결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다 필요 없고 쓸모없고 다 죄악된 세상이고 나는 죽어서 영원히 천당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젖어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이든 계신다. 이걸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어느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하여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적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언약적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면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값싼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다 내가 받고 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값싼 것처럼 만드는 행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나는 내가 사는 대로 늘 살아가는 자세. 이것은 언약적 충성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뭐에 대한 오해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내게 그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고서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10수년 해도 별로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아는 것만 많아졌지 행실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아주 악습처럼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의 끝부분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고 그 시내산에 체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다 먼저 나가서 내가 그들을 다 파하고 그들에게 두렵게 해서 내가 약속한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건 뭐예요? 언약적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해라. 다른 신들에게 곁눈질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해라.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언약적인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언약적 충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청종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본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요구 앞에 언약적인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하나님만 섬기겠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버러지 같은 야곱, 도둑놈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 가시게 됨을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시며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작심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